오늘은 이번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주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매년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은 결코 교회학교나 학부모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처럼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우리 교회는 3년 전부터 성경학교 수련회 때가 되면 성경학교 수련회 주제 말씀을 우리 장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 수련회 때 어떤 말씀을 배우는가 우리가 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좀 더 실제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이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올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주제는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호와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화, 평안, 평강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이죠.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참된 샬롬, 참된 평안을 주신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대에도 참된 평안을 누렸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태평천하라 불리는 시대들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시대가 그리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렇게 부르죠. 강력한 로마 제국이 유지하였던 로마의 평화도 200년을 넘기지 못한 것이지요. 특별히 요즘처럼 샬롬이, 평안이 간절히 요구되는 그런 시기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긴 터널을 지나고 이제 종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 어떡하나, 새로운 질병이 또한 나타나면 어떡하나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것이죠. 1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을 보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공포감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이상기후 현상 또한 우리로 하여금 심각한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이번에도 집중호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충청 지역이 참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이상기후 현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외에도 우리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사로잡히게 하는 각종 사건, 사고가 연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세상에서는 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것일까요? 우리 모두 안에는 평안에 대한 갈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가 만족할 만한 그런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대이다 보니까 불안과 공포, 결핍과 한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사 기드온과 관련된, 기드온 사사와 관련된 샬롬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를 소위 어떤 시대다 부르냐면요, 엔샬롬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엔샬롬, 무슨 말인가 하면 샬롬이 없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엔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없다, 이런 의미를 지니는 부정어인 것이지요. 사사 시대는 샬롬의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샬롬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지만 도무지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엔샬롬의 시대다,
그렇게 명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사시대가 왜 그처럼 샬롬이 없는 그런 시대일까요? 사사기에서는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때 이 왕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마치 자기 자신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행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 샬롬을 상실한, 샬롬을 도저히 누리지 못하는 엔샬롬의 시대가 되었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사 기드온 때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무슨 악을 행하였을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보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는가?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의 압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족속에게 어떤 압제를 당하였는가 하면 식량 한 톨까지도 다 약탈해가는 그런 압제를 당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들을 다 버려두고는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산속으로 도망을 가서 웅덩이를 파고 그곳에 살거나 굴 속에 들어가서 살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셨기에 샬롬을 누리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으신 본문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나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말씀, 본문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앞에 22절, 23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자신은 죽었구나, 그런 생각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로부터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거룩하신 하나님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기드온 또한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은 죽었구나, 그런 생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향하여서 죽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 샬롬,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는 기드온이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 샬롬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기드온이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지은 데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디안을 피하여 산속에 들어가 웅덩이를 파고 살 수밖에 없고 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드온이 제단 이름을 여호와 샬롬,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야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 밑 빠진 독에 아무리 열심히 물을 부어도 좀처럼 물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의 밑바닥에 큰 구멍이 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찌 보면 인간은 밑 빠진 독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지고 파괴되고 금이 가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요 본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좀처럼 채울 수 없는 것이지요. 무언가 허전하여서 공허하여서 그 허전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쓰지만 여전히 공허하고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불안과 공포가 그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입니다. 일을 2개씩 3개씩 탁치는 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죠. 근데 막상 정산을 할 때 보면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때문에 벌어놓은 돈이 자꾸 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만족감이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 인생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돌아보면 남는 게 없고 만족감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의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분이 원래는 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거든요. 근데 20살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다가 완전히 신앙 방학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런 분인 것이죠. 하나님 안 계신 그런 인생이기 때문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수고해본들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아주 예전 영화인데 어느 영화에 보니까 실제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밑 빠진 독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그 독을 연못에다가 깊이 다 넣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밑이 빠져 있는 독이지만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밑 빠진 독과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런 우리 인생에도 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푹 빠져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비록 우리 인생이 밑 빠진 독과 같은 그런 인생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생이 가득히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왕되심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참된 샬롬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하는,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는 참된 만족,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여호와 샬롬이 충만하게 깃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여호와 샬롬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그들 인생에 진정한 평안과 만족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성경학교 수련을 통하여서 깊이 깨닫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인생의 좌표를 하나님께 맞추어야 되겠다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샬롬을 맛본 자, 그 심령에 여호와 샬롬이 있는 자, 어떤 특징인가 하면요, 아주 담대해지는 것이죠. 간이 커지는 것이죠. 담대하다는 말이 바로 간이 커진다는 말이죠. 이 담자가 아마 간슬게 나타나는 담자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간이 커지는 거죠. 무서울 게 없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의 상을 찍어버릴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우상을 타파하라고 명령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당시에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대와 위협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실제로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동네 사람들이 하나같이 몰려와서는 기드온을 해코지하려고 위협하려고 몰려오는 그런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라고는 이 명령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그런 명령이었던 것이죠. 기드온이 어떻게 하냐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아주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서 우상을 타파해버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내용도 잘 아실 것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나아가서 미디안군과 전쟁을 벌인 그런 내용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미디안 군인의 인원이 몇 명이었나 하면요 13만 5천 명의 인원이었습니다. 여러분 300명과 13만 5천 명,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인 것이죠.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좀 많은 인원이 모였습니다.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13만 5천 명보다는 상당히 작은 숫자이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싸움이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3만 2천 명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을 다 집에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서 전쟁을 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는 시도조차 해볼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던 것이죠.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가? 담대하게 그 300명을 데리고 나아가서 13만 5천 명과 싸움을 벌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승리하게 되죠. 참 용기 있는 담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원래부터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처음 기드온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아주 소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에 기드온이 처음 등장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기드온 모습이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한 줌의 밀을 타작하였다, 이런 말씀입니다. 원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타작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요, 넓은 들판에서 나귀들이 끄는 집마차를 이용해서 타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쌀 한 톨까지도 다 약탈해가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숨어서 몰래 타작을 했던 것이죠. 근데 기드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포도주 틀은 우리나라의 절구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m 조금 안 되는 조그만 절구통, 그곳에 들어가서 한 줌의 밀을 발로 밟아서 타작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도 혹여라도 미디안 사람이 쳐들어오지는 않을까, 주변을 두리번 살피면서 긴장하고 두려움 가운데 그 한 줌의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초라하고도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 것인데, 기도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주 소심하고 아주 나약하기까지 한 평범한 한 인간에 불과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원이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고 나서 바뀌어지게 된 것이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담대하고 용기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면 이처럼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무서울 게 없는 것이지요. 아무리 어려운 난간을 만날지라도, 아무리 겹겹으로 고난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주저앉거나 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성도님 중에 교통사고를 좀 크게 당하신 우리 성도님 계시는데요, 지난번 비가 많이 오는 날 우리 막내 아이하고 잠깐 집 앞에 볼일 보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아마 배달하는 오토바이였던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잘 못 봤는지 치고 지나간 것이죠. 이 집사님이 평소 같았으면 그래도 잘 피했을 텐데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좀 많이 다치게 된 겁니다.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려서 위로도 하고 좀 기도도 해드리려고 전화를 했더니만 이 부부가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연신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가 다치지 않고 그냥 타박상 입은 그 모습만, 그것만으로도, 아이가 아니라 아빠인 자신이 다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머리 안 다친 게 그렇게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해드리고 전화를 끊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가족들 잘 이겨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죠. 전화를 끊고 났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에 우리 여자 집사님 친정아버지가 몇 개월 전에 또 교통사고를 크게 나셔가지고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저를 안심시키면서 잘 이겨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참 이분들이 견고한 믿음에 세워져 있는 그런 분들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분들이 생각나게 된 겁니다. 정말 이분들 여호와의 샬롬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시고 맛보고 누리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확신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맛본 사람은 담대합니다. 어떤 난관이 닥쳐올지라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그 난관과 맞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변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 평안하게 하는 그런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호와 샬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심령마다 담대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여호와 샬롬을 증거하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학교 성경학교 수련의 주제이지만 오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세상 그 어떤 것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참된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여호와 샬롬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샬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는 우리 자녀들이 이번 성경학교 수련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확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진정 하나님 주시는 샬롬을 누릴 수 있다고는 이 사실 우리 사는 자녀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샬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심령과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샬롬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 안의 삶이 담대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여호와 샬롬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이번 성경학교 수련을 통하여서 이 진리,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 안을 거할 때에 그들 인생에 참된 샬롬과 참된 만족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 사람의 자녀들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시되 오직 하나님 함께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사람의 자녀를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심령에도 우리 삶 가운데도 여호와 샬롬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우리 심령에 주님 주시는,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마다 여호와 샬롬을 누리며 살게 하시되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욱더 격려하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 수련을 통하여서 사는 우리 자녀들이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 인생에 하나님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참된 평안과 참된 만족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 사실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겠다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프로그램마다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 아이들이나 가르치는 교사들, 교육자들, 섬기는 모든 분들 또한 여호와 샬롬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